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일이나 채소를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키워봤니? 무슨? 저도 무슨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방울토마토를 키우셨어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셨다가 이상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차오르기만 하고 따라가면 제대로 된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거 아무래도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료를 아무리 줘도 이게 열매로 맺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다시 심어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제 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빌라 옥상 쪽으로 이제 창고가 있어가지고 짐을 가지러 올라갔어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옥상을 들여봤더니 저희 집 6번하고 7번이 옥상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저희 7번이입니다. 4살 때. 네, 귀엽죠?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너무 귀엽죠? 네,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4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귀엽게 이제 잘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애들이 막 장난치면서 막 점점 막 이렇게 좀 토마토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려고 이렇게 딱 가는데 막내가 이렇게 토마토를 이렇게 쓱 보더니 이 빨간 놈들을 따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다 따먹고 형도 나눠주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다 따먹고 이제 놀이를 시작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열매를 그 애기들이 옥상 올라가서 놀 때마다 이제 다 따먹고 있었던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마토 도둑이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제 그 사실을 전해드렸고 토마토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왜 토마토를 다시 심으려고 하셨을까요?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맺으려다가 말고 맺으려다가 많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뭔가를 심는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나는 심는 행위 자체를 즐겨 라고 하시면서 심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심죠. 그렇다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땅, 씨앗, 햇빛,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살펴보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완전 핫한 존재였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분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오늘 말씀의 메인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얕은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날아와서 곧 먹어버렸고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뿌리가 없어서 해가 쬐니 타서 말라버렸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점점 자라고 있었는데 가시떨기가 점점 더 크게 자라니까 기운을 막아버려서 자랄 수 없게 되었어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각각에 따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듣고 깨닫지 못함, 이 보아도 보지 못함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자신들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두려워 일부러 듣기에 둔하게 하고 눈을 감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약을 먹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병을 고쳐야 하죠. 그런데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죽을 병인 줄을 모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오히려는 고침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온몸으로 고침받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비염이 있어서 숨쉬기 힘들었겠네요 라고 하셨대요. 그 사람이 아니요 저 어려움 없이 잘 살았는데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아마 비염 없는 인생을 못 살아봐서 그렇게 느끼는 걸 거예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으니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무거운 짐을 들어줘 본 적이 없으니 짐은 당연히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건 줄 알고요.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고쳤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귀를 틀어막고 눈을 꾹 감고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염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편두통 있으신 분들은요? 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염을 깨끗하게 낫게 해준다면, 편두통을 깨끗하게 낫게 해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관절의 통증을 깨끗하게 낫게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뛰어가서 치료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죄에 대하여는, 이 죄의 비참함에 대하여는, 영혼의 병,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는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외면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보는 것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셔서 천국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려고 하였으나 보지 못한 것이요 들으려고 하였으나 듣지 못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아,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받는 자들의 반응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크게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받지 않는 자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 안에서도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결실하는 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음의 악함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악함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들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를 한다 너네는,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말씀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늘 지켜보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원수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거부한 것을 빼앗아가요. 나름 나이스한 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초보, 뿌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지만 이것은 외적 자극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외적 자극이 사라지면 이들의 신앙은 시들해져 버려요.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회,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 거기다 어려운 상황들까지 찾아온다? 새싹이 타서 말라버리듯 곧바로 말씀을 버리고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땅에는 세상 것에 대한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점점 차오르고 자라나 말씀을 가려버리니 그들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래주머니를 찬 정도예요. 그러나 지치면 지칠수록,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들이 점점 무거워지듯 이것들은 점점 천근만근 우리를 짓눌러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까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요? 먼저는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나요? 돌밭 아니고 가시떨기 아니고 좋은 밭인가요?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마 다들 나쁜 밭일 것입니다. 혹은요, 아예 밭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사꾼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 나쁜 땅도 부지런히 가꾸면 좋은 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돌밭의 돌을 다 골라내고 가시떨기의 가시를 다 걷어내어 그 밭을 경작하고 관리하면 돌밭도 가시떨기도 심지어는 길가일지라도 마침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일지라도 잘 경작해 나가면 마침내 우리 또한 좋은 밭이 될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을 경작하시는 분, 우리 마음의 야트막함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근본적으로 뽑아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쉴 때에도 쉬지 않으시고 언제나 열심을 다하시고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고백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더 나아가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앙, 듣기에 둔한 귀와 감은 눈을 하고 주님을 밀어냈던 지난날,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찾아오면 곧장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지난날, 은혜 받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말하고는 세상의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혔던 오늘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예비하사 떨어지는 말씀들이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또 주님 안에서 결실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은 어떤 걸 어떻게 결실하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은 그에 따라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듯 사랑의 아버지께서 각각에 알맞게 결실하게 할 것이며 그 결실을 주인께서 보실 때 그 어떠한 것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온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제 지체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할 때에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이 부족함 없는 대로 결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간 우리가 반응했던 것들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보고도 못 보고 듣고도 못 듣던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겠다고, 똑바로 듣고 깨닫겠다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요즘 고등부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일 묵상 프로젝트인 기기기 프로젝트와 새벽을 깨우는 대굴팟이 진행 중에 있어요.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여 우리 서로의 영적 습관을 세워나가는 이 고등부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미쁘사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는 각각에 알맞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